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30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신명기 6장 4에서 5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3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제 회개랑 마음의 할례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육의 할례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죠. 그것을 하는 이야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시어 너를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좀 더 읽을까요? 좀 더 읽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8절까지 읽고서 좀 살펴보고 더 읽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죄를 졌었는데 다시 이제 그 자기가 죄 졌다는 걸 깨닫고 기억이 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이제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백성을 모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이 생각이 나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그 이스라엘 땅이 2차 대전 이후에 그대로 회복된 이 역사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시대를 통과해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5절에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수천 년간 1000년이 넘게 자기 자신에게 없었던 그 땅, 가나안 땅 그 뺏겼죠. 근데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것은 인류사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반도에 계속 살았으니까 우리 민족이 살았지.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뭐 인도 같은 데로 우리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이 한반도 땅을 차지해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대로 모여들었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오직 한 나라만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은 작지가 않다. 우주 전체를 뒤흔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9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가축의 새끼와 너의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도 이제 분명하게 나오죠.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런 거죠. 여기 보면 항상 여기서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있긴 한데 모든 명령을 다 지키고 청종할 것이 나옵니다.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다 하나하나 허투루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명령들을 보면 잘 따라야겠구나 하고 따르려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좀 특히나 배웠다는 신학자들이 그런데 그 근본주의라고 몰아세웁니다.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한다.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 방법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개혁주의 신학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들의 신학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은 정말로 성경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도구가 돼야지 그 교리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로 성경을 자꾸 이렇게 재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 성경 그대로 살펴보면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성령을 받으려고 항상 기도하는데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것을 누가 문자 그대로 그 당시에 받아들이려고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학자들도 처녀가 잉태한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처녀는 순결한 자를 의미하고 순결한 자가 잉태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죠.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뭐 이슬람 테러 단체 이런 걸 상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랑하게 되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성령을 안 받은 신학자들이 이제 뭐 개혁주의적 해석이니 어쩌니 막 하면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물론 상징적으로 이제 써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은 근데 상징적으로 써졌다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정말 많더라. 성경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처녀가 잉태한다가 대표적이죠. 정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죠. 다윗도 그랬었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모두가 똑같습니다. 무슨 상징적 해석이니 뭐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되니 이런 게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자기 주관으로 흘러서 성경에 써있는 문자 그대로의 힘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복을 주신다 나와 있죠. 10절에는 이제 한글 성경이 안 써 있는데 여기 9절 10절이 같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이 9절에 써 있는 게 10절을 어디서부터 나눌지 몰라서 이렇게 9절에다 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9절 10절이 다 포함된 거고 영문의 내용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또 핵심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율법 써 있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100% 오르니까 지켜야겠구나 하면 어려운 게 사실 생각보다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피를 먹지 말라. 선지국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지국을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냥 구약에나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먹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되게 쉬운 것들 많아요. 뭐 떠오르는 거. 혼방된 옷을 입지 말라. 뭐 레위인들한테 그러긴 했는데 그런 것도 저는 떠올라서 혼방된 거 되도록이면
제가 이렇게 섬유 재질을 보고 안사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저를 또 근본주의자, 무식한 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화건하건데, 화건이 아니죠. 제가 화건할 것도 없죠. 제가 그런 자세로 살았더니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간증이 막 쌓이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뭐 암이 사라지고요, 저희 집에 관절염이 사라지고요. 이게 우스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근데 성경을 그대로 맞아. 나도 관절염 사라지려고 성경 그대로 따라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순서가 항상 있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게 순서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귀해지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우습게 안 보게 됩니다. 우습게 안 보게 되면 좀 지켜볼까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란 게.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율법 이런 것들이 알게 되면 살인하지 마라. 아니, 살인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부모 공경해라. 아니,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 공경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 10계명만 봐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음행하지 마라. 음행하는 거 부끄럽잖아요. 남들 보는 앞에서 음행하고 야동 보고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뭔가 인품 있는 척 하잖아요. 모두들. 그 쉬운 겁니다. 사실 그게 음행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보이는 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면 내가 그런 음행이나 나쁜 짓, 불륜 같은 거 하겠습니까? 불륜을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사탄에 빠져 있으니까 불륜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11절하고 이어지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우리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다. 너네가 사탄마귀에 빠져 있으니까 어려운 거다. 이거 모세가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바다나 하늘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어려운 게 아니다. 너네가 하나님만 사랑해봐라. 어렵지 않다 율법. 이게 신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율법이 어렵지 않다고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걸 선포하십시오. 성령을 받고 할 수 있다. 조영기 목사님 말씀처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이제 선택하라 이거죠.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있다. 어느 길을 가겠냐.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실제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날이 길지 못했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여기 20절에 잘 나와 있죠.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이 순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알아야죠. 안 계신데
헛것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상상하면서 사랑한다? 이것은 헛된 소리죠. 그래서 살아계신 걸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되죠. 어떤 분인 거 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걸 이제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까지 사랑하신 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그 20절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은 성경,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럼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거죠. 듣고서 따르는 거, 청종.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또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 결국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이 돼서 평안이 찾아오죠.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했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저도 그 단계로 잘 못 나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너의 생명이 되신다. 결국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죠. 장수가 되고, 장수,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 생명을 또 누리게 되죠. 영원히 장수하는 거죠. 이 땅에서 왜 믿는 자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냐면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요. 진짜로 크리스천이 믿는 자가 건강하고 장수하잖아요. 세상에 이롭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전도도 계속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거든요. 120까지 이 땅 살면서 뭐 하겠습니까? 크리스천이.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기부하고 선행하고 이러죠. 그래서 크리스천을 늘리는 거죠. 사탄 마귀에 빠진 자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누군가에겐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대부분의 사람을 장수하고 건강하고 물질도 풍요하게 하고 몸도 안 아프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십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믿는다고 나 아프겠다 뭐 하겠다 막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몰렉이나 바알 같은 애들이나 인신제사하고 사람을 망치게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 일부러 다리 부러뜨리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쳐달라 하자 다 고쳐졌습니다. 고침받겠다고 믿는 자는 다 고쳐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쳐졌고요.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암이 사라졌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친할머니가 관절염이 다 사라졌어요. 믿고서 기도했더니만.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고백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프신 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로서 끝낼 테니까 몸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을 때 그 복이 또 크게 임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믿는 자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무릎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배에도 손을 얹겠습니다. 머리에도 손을 얹겠습니다. 아버지, 제 세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치유케 하여 주시고, 몸도 영혼도 전부 영혼육을 다 강건케 하셔서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성령의 그 불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전도에 나아가고, 또 교회 예배에 나아가고,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이고 성령의 불 속에 하는 저와 심파티브 구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